4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빌립보서 4장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그 복음에 수고했던 동역자들과 헌신했던 분들과 또 함께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수도 있지만은 또 돌봄을 받아야 할 인생의 시간표도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항상 섬기고만 살 수는 없지요. 또 섬기고 나면은 또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건강으로나 나이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항상 섬기고만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닥쳐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어떤 섬기는 것도 인생의 한 시간표고 또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것도 그게 인생의 한 시간표고 그것이 영원히 남을 섬기거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주어지지 않지요. 또 우리는 많은 또 배려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또 인생의 시간표가 있지요. 또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서 사람들에게 배려를 받을 때 참 그 심정이 말로 닿을 수 없지요. 내가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배려받아야 되는 하는 그런 그 자멸감, 자괴감 이런 것들은 모든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서 섬길 때는 참 의욕이 나고 좋은데 이렇게 배려받을 때는 참 그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런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 뼈가 한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요. 뼈가 우리 뼈가 한 206개 정도 뼈가 되고요. 또 거기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250개에서 3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어릴 때는 뼈가 많고 나이가 들면 이제 뼈가 그 관절이 자꾸 줄어든대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250개에서 350개의 관절이 206개의 뼈들을 연결해 가지고 뼈와 뼈끼리 연결을 해서 인간의 이 우리가 조직이 이렇게 서 있는 인간의 육체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오늘도 말씀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죠? 이 성경의 저자는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거죠. 뼈와 뼈가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아마 인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상당히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는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 뼈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머리에. 머리와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뼈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바로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든 뼈와 관절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머리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체가 머리가 잘리면 다 죽어요. 팔 잘린 사람은 살고 다리 잘린 사람도 살아요. 관절 그 하나 좀 잘렸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 잘린 사람, 머리 잘려갖고 산 사람 못 봤어요. 왜요? 머리가 제일 중요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뼈와 마디가 전부 하나로 세워져서 이제 인간의 육체가 자라나게 된다. 그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마디의 역할, 관절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관절,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제일 고통 많이 받는 게 관절염이에요. 관절이 상해가지고 뼈가 아파서 걸음을 못 걷고 못 쓰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요, 누구의 눈에 그 관절에 대한 문제가 와요. 연결고리가 이제 시원찮아, 뼈와 뼈 사이에 연결고리가 시원찮아 갖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절이 튼튼해서 뼈와 뼈 사이를 잘 연결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절의 역할을 어떻게 뼈와 뼈 사이를, 그것이 바로 관계 형성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절의 역할을 우리가 늘 찾아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관절이 끊어지면은, 관절이 상하면은 얼마나 그 아픈 통증을 느낍니까? 여러분, 발목이나 어디 인대만 좀 늘어나도요, 그 관절을 연결한 인대만 조금 이상해져도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관절의 역할을 잘하는, 관계 역할을 잘하는 우리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10계명의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절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절이 잘 하나님과 연결하는 고리가 잘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크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절이 상하지 않도록, 관절이 건강하도록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잘해라.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제일 잘하는 게 5계명이 뭐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우리가 혈육 간의 관계, 이 관계, 그 제일 중요한 게 부모에 대한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 공경이 다섯 번째, 사람과의 관계, 관절의 역할에 제가 부모에 대한 배려, 부모에 대한 그런 것이 다섯 번째 계명,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그 다음에 왜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마지막 속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다른 물건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은 좋아 보이고 내 집의 것은 내 가족은 내 아내는 맨날 미워 보이고 남의 집 마누라는 너무 이뻐 보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탐심 가운데 남의 집 여자를 탐심을 비교해갖고 탐심내는 거, 그거 제일 나쁜 죄인 거예요. 그죠? 탐심 가운데. 그 성경에 있어요. 10번에.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유, 저 집의 여자는 참 잘하는데 우리 집 마누라는 너무너무 악질이고 잘못해. 이거 맨날 비교하면서 그 아내에 대한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내 집의 것을 불평하는 이런 거. 그 여자만 그렇게 그런 탐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집에는 물건도 탐심해서 빠져라. 남의 집에 잘 살는데, 저 집에는 좋은 차가 있던데, 좋은 집에 살던데, 그런 탐심을 버리라. 저 집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 집에 없는 게 있는데, 신형 냉장고가 있고 신형 세탁기가 있고 맨날 그런 거 비교해 갖고 집에 와서 불평 불학 일으키는 거, 그거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중고만 어떻고 잘 돌아가면 됐지 뭐가 그렇게 새거 신형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런 그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10계명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은 인간의 행복의 질은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런데 이 계명대로 못 살아요. 맨날 비교하고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언제쯤 저렇게 뭘 갖출까? 그 탐심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계명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의 계명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잘 새기면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말씀을 놓치면은 여러분이 불행해져요. 늘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 늘 뭔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한 그런 불행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스승에 대한 감사가 또 있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도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교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아는 걸 가르쳐 주면은 뭐 그렇지. 근데 내가 몰랐던 걸 가르쳐 주면요, 고맙기도 하고 막 대단히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내가 몰랐던 걸 가르쳐 주면은. 근데 뭐 대체적으로 뭐 책 보고 이래 가면은 몰랐던 것보다는 아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몰랐던 부분을 가르쳐 주면요, 그렇게 참 좋아 보여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내가 아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몰랐던 걸 알았어. 얼마나 그분이 고맙습니까? 어떤 무슨 뭐 방법 기술보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스승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 사람들을 보면 사람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아요? 내가 없는 게 가지고 있어. 얼마나 그게 참 배우고 있고 대단해 보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그 집게차를 몰아가고 물건을 탁탁 이렇게 쌌는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탁탁 잘해요. 바닥에 뭐 조그만 티끌까지 집게차로 다 쪄서 탁탁 던지고, 밑에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 빗자루 들고 한번 쓱 썰면 끝이에요. 그렇게 물건을 잘 집어서 탁탁 그냥 공 던듯이 탁탁 갖다 던져서 탁 채요. 밑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너 TV에 나가도, 달인 TV에 나가도 너 진짜 여기 기자 불러갖고 TV 사진 한번 찍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그래요. 형,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이거 했는데 이 정도 안 되면 되겠어요? 이 정도 안 돼갖고 밥 먹겠어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다 하는 거지만 나는 정말 너가 대단해 보인다. 손으로 뭐 될 게 없어요. 탁탁 다 해요. 그게요. 여러분 그 기능이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걸 몰아갖고 지금까지 하니까. 그 분야에는 뭐 그냥 달인인 거예요. 그냥. 그 마당에 손으로 뭐 만질 게 없어요. 그걸로 다 집어서 딱딱 다 쳐요. 이런 한 가지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가 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에 대한 그런 능률 있게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1억짜리 물건을 배송하러 가도 50만 원만 남아도 간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50만 원 남겨도 집에서 놀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서 50만 원 벌면 되지. 그 기술이, 남들은 뭘 실을 때 5시간 걸리는 건 나는 시간을 단축, 그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 자기는 일거리가 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냐? 저 지방에 어디 가 있다고. 남들 1억 벌어갖고 1,000만 원 남기려는 욕심, 1억 물건 사갖고 1,000만 원 10%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1억 벌어갖고 나는 50만 원만 벌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일거리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잘하니까 조금 벌어서 1년 내에 놀지 않고 뭐 불황, 뭐 전쟁이 났다, 뭐가 올랐다, 일거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그런 기술 가진 사람이요, 얼마나 그 참 대단합니까, 그죠? 나는 그 친척 동생이지만은 참 기특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고, 내가 이쁜지 몰라요. 늘 근처 나오면 그래 반갑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능을 줬고 그 권세를 줬고 거기에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 기능과 일은 권세가 되고, 또 우리가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회가 주는 권세, 권위, 그거 복종하.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다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서 그 권세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라. 그거 세금을 내는 것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국가와가도 대립하지 말고, 세금 떼먹으려고 연구하지 말고 성실하게 납세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권위에 대해서, 사회가 모든 제도에 대해서 내가 유불리를 떠나서
존중해라.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스승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스승에 대한 존중. 반드시 여러분은 스승을 찾아내야 돼, 또, 그죠?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스승이 왜 필요해? 그 스승이 없는 사람이 제일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를 지도해 줄 스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 일을 모를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스승을 사랑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떻고, 요즘 시대는 스승이 없는 시대예요. 사사기예요. 다 지잘났어. 스승이 없는 시대야. 어떤 분이 화가 나네요. 그러다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저한테 사람 화가 나니까 화풀이를 다른 사람만 하더라고.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사사기라고. 뭐 좀 되면 지 잘나서 지가 다 잘했고 뭐 날리고 다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을 존중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모르는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스승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내가 찾는 것보다 여러분 길 안내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스승을 찾아내길 바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거나 공항 가가지고 모를 때요, 내가 찾는다고 뛰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러다 비행기 놓쳐요. 항상 안내 데스크가 제일 중앙에 딱 있어요. 인포메이션 그 제일 중앙에 안내 데스크가 있어요. 어느 공항든지 제일 중앙센터에 안내 데스크가 있어요. 가서 물어보면요, 한국말로 물어도 한국 직원이 그게 상주하고 있어요. 제일 빠른 길이 안내자를 만나는 거예요. 혼자 뒤돌아다니다가요, 뭐 옆에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저떻게 해야 돼 그래 봐요. 그럼 만약에 잘못 인도받다가는 비행기 놓칩니다. 그죠? 제일 빠른 길은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셔야 돼요. 길 모르는 사람 안내해주기 위해서 공항에서 직원을 그렇게 항상 대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거 가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아는 것도 한 번 더 물어봐도 돼요. 왜요? 그 사람들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조금 멋있는 또 안내도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스승을 잘 존중하고 스승을 찾는 응답받는 여러분 꼭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만 육신에 사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스승이 또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을 또 만나야 돼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구약의 예를 든다면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입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11절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바람 타고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바람 타고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 스승이 하늘 이제 바람 타고 샥 없어질 것이다. 선지자 생도 50명에게 일제히 다 가르쳐줬어요. 물론 엘리야, 엘리사에게도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다 이 강 밖에 있어라. 내가 저 요단을 건너 갈 테니까.
그때 엘리사가 저는 못 헤어집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착한 나머지 50명의 생도들은 강 이편에서 그냥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딱 그냥 50명은 거기에 있고 엘리사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네. 난 죽으면 죽었지 당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목숨을 각오한 놈을 어떻게 해요? 죽겠다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면서 이제 겉옷을 요단강을 치니까 겉옷이 쫙 갈라지는 거야. 확 갈라. 그 밖에 이제 50명은 멀리서 보니까 겉옷 치니까 물이 쫙 갈려 구경하고 이제 엘리사와 엘리사는 건너갔어요. 그럼 네가 이렇게 나를 따라왔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따라왔느냐? 네 소원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따라왔냐? 목적이 뭐냐? 예. 가시기 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을 달라. 근데 엘리야가 내가 없어지게면 내가 있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런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거다. 엘리사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당신보다 갑절로 나는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일할 수 없으니까 당신보다 갑절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 엘리사가 부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그런 사욕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는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도 육신을 구하는 사람은 육신을 기하는 그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 소송의 그 제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 만나면 맨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맨날 간증하고 울다 울었다 이래요. 그런 우리가 진짜 기도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정말 그런 현장 세상 사람들의 현장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영적 서성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런 영적 서성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이 그런 엉터리 만남 맞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배운 대로 살거든요. 사람이요.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같이 수고하고 애썼던 헌신한 일꾼들에 대해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오늘 이 말씀에도 여기에 순두개를 권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여기에 3절에도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8절에도 여기에도 그 스데바나와 버도나도 아가이우고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고 그들이 나와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께 한 거지만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거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했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고를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데 제3자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글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수고를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욕보이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사람의 인격과 수고를 깎아내리려고 사람의 공로를 꽉 무시하는 거. 그거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그 노고와 수고를 인정해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내가 남들이 칭찬하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셨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신앙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3자가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수고와 노고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삶을 들인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후대에게 우리가 남기고 그것을 우리가 전승하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 공을 돌릴 필요가 없어. 그건 개인이 그렇게 말할 때는 뭐 본인의 자유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제3자는 교회의 모든 수고와 헌신, 우리가 영혼을 구원에 살아왔던 모든 공로를 치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거다. 우리가 이런 복음운동에 헌신되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감으로 삼아서 우리 후대가 더 잘 개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을 마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복음에 수고한 동역자들과 더 그 공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우리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고 또 관계 형성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